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18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자유의 날, 속죄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날, 속죄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보호자권으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피를 위하고 백성의 피를 위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대제사장들이 나갑니다.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이라 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고는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쳐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뭐라냐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아닌 거예요. 참 형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악을 뭐하는가? 말끔히 뭐하는가? 끝날 것에 뭐라는 말씀에 그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휘장은 저희의 육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것에 구약에서 행했던 것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라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식은커녕 맨날 뭐하는가? 쌈밖에 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뭐라는 얘기야?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뭐의 그림자?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의 그림자. 육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이사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는데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뭐냐면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야? 포도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니까 이스라엘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 택하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들이 영적인 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글자 그대로 안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만 가르쳐주냐면 택함 받은 유다 족속에게만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만행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금식을 누가 하는 거야? 유다 백성이 한단 말이에요. 몇 월 달에? 4월 달에. 예수님은 4월 17일 날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히 인정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 하나님의 아들로 뭐였다 그랬어요? 인정되셨다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뭐였다? 로마서 1장 3절은 인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맞아요. 40일 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다냐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복음을 전해주시고 다져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했으니까 4월 17일 플러스 40일이면 뭐가 되는 거야? 5월 27일 베다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뭐가 되는가? 7월의 금식. 7월 뭐 하는가? 10일이란 말이에요. 7월 10일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었어요? 속죄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 바벨론 멸망 선포의 달. 요 절기는 누구만 지킨다? 유다 백성. 유다 백성에게만 그 절기를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키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뭐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유다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은 실상으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뭐를 누리게 돼 있어요? 안식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유다 백성은 말끔히 죄사함을 뭐 하는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권으로 당당히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희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보세요. 6일 동안은 6년 동안에 일을 하고 1년 동안은 뭐라는 말씀이야? 안식년을 취하라는 얘기요. 그걸 7번이니까 77이 뭐라는 거야? 4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50년이 되면은 희년으로 선포하라는 거야. 주빌리라 그래서 희년이라는 얘기는 복희자 해년자 가지고 1년 내내 뭐니까 즐거움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어. 거기는 인상 찌푸리는 것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없어요. 몇 년째나? 50년째는. 그러면서 편안히 뭐래를 하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를 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될 때 일곱째 날이 이를 때 그 지으시던 모든 일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마치심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냐면 안식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사람 창조가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존해야 되는데 한 120년 살다 흙으로 전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한 10살도 못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을 하직해 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미어지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영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뭐 하는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섯째 날이에요. 아직 일곱째 날이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면 너희들이 완전히 깨달으리라 했으니까 말일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뭐하는가? 노가 분을 못 삼키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아가지고 넌 내 백성이라는데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버리고 다른 신을 전부 따라갔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단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시 이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뭘 버리는 거야? 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잖아요. 독이 있는데 밑이 빠져있는데 하루 종일 갖다 봐보세요. 아니 10년 동안 봐보세요. 50년 동안 70년 동안 물 갖다 부어보세요. 밑빠진 독에 한 대박이라도 있나? 물이? 저장이 안 되죠? 50년 7, 8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모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데 성경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단상에서 증거한 그 얘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는가? 분을 삼키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말일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가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까지 파일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리고 계시요. 하나님의 안식을 못 누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모님의 안식을 못 누리시는데 자식은 뭐 하는 거야? 부모님은 땀이 그냥 행건하게 일을 하시는데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저 건너방에 가서 뭐 하는 거야? 편안하게 여름이니까 뱃장에 같이 뭐 하는 거야? 안식을 누리면 그 제대로 된 자식이요. 뭐한 자식이요? 불효자식이라 했죠. 맞아요. 권사님이. 맞아.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 이 동네에서는. 맞아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지금도 잠잠치 않고 뭐하는가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뭐하는가 지금도 쉬지 않고 뭐하는 거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시간마다 한 구절 한 구절 깨우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구나 하면서 깨우칠 때 여러분이 뭐하는가 지혜가 번개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임하는 게 그게 뭐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뭐 지금도 뭐를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치 않고 뭐하는가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귀에 그 메시지가 뭐하는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안에 글이 계시록 5장 1절 하면 이 성경이 안팎글이 되는데 껍데기 겉에 글이 아니고 그 안에 글을 증거한단 말이야. 저는 내 예배 때마다 다 처음 듣는 얘기를 증거한단 말이야. 영혼의 메시지를. 그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니까 아멘하고 깨우치면 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맞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믿었지? 이러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굴 따라가는 거야?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랬어요? 없다랬어요?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못하고 뭐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야?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쉬고 있어. 안식년 7년에 7번인즉 49년 이래가지고 6년은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고 1년은 뭐 하는 거야? 쉰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쉴 때 안식년에 한국 가가지고 이교단 저교단 집회고 나가서 어느 주의 종은 1년 동안 쉬고 와가지고서 뭐 했다는 거야? 와가지고서 뭐 했다는 자동차 하나 샀다라 그러면서요. 휴업을 하더라고. 미트리 깠는데. 이해가 되세요? 주에다가 열심히 6년 일하고 뭐 하는 거야? 1년 쉰단 말이에요. 그건 종들이나 그렇게 해라고. 유다 백성은 그게 아니요. 1년은 쉬는 게 나요? 아니요. 한 1000년 정도 쉬는 게 나요. 어떤 게 나? You choose.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뭐 하는 거? 1년을 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쉬는 거? 1000년을 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1000년을 쉬려면은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요?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을 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의 그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이라 가지고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하루 안식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그림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 했어요? 그림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유다 백성이 1000년 안식을 누릴 것이 뭐냐면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누가 누릴 거냐면 이거는 영적인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다시 택한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다 누리는 게 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뜻이 이 지상에 성취될 때까지 뭐 하는가? 일을 해. 쉬지 않고 하나님같이 뭐 하는가? 일을 해. 안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안식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몇 년 안식 누리려고? 맞아요. 1000년 안식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그런 안식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누구한테만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한테만. 요 천년 안식에 들어갈 요 비밀은 누구한테만? 유다 백성한테만 알려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확인해봐. 이미 증거해드렸어요. 자,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이 1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말할지니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써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죄까지 살지 못하더라니까.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타종교인들이든 그들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는 첫째 부활에 따라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이 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는 거야? 예,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올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한다? 모으시오.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땅에 뭐 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그래서 재림주로부터 뭐하는가? 영접을 받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는가? 천년 안식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유다 백성은. 다시 택한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해가 되시죠? 유다 백성이 12,000이 딱 인이 쳐지고 나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라면서 전부 그때는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닌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시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목사님들이 6년 일하고 1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9절 보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7월 10일은 뭐라 그랬어요?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언제? 구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크게 나팔을 불었는데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엉만 한번 해보세요. 율법하에서 죄가 없어지나. 이해가 되세요? 대제사장들이 그거 해본들 다 무용취물이요. 아무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하나님의 보좌권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예수를만 통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이게 속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이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됐단 말이에요.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에 저와 여러분 받을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뒤에 서신 사마의 길로 저주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한 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저와 여러분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죄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어디에? 십자가에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할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는 거요. 유다 백성은 재림주를 맞이하니까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으니까 유다 백성은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십자가 속죄 사역을 드렸단 말이죠. 히브리 10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맨날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가면서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만약에 들으심으로써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8절에 보면은 죄를 위하여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증거 내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 네, 자, 먼저 히브리서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히브리 7장 27절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위에 히브리 7장 18절부터 보면요. 전 옛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피했다는 얘기요. 율법은 아무도 온전케 못하잖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온전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것으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는가?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드리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뭐라 했어요?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더 좋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했던 것 같이 피 뿌려가면서 할 필요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한 주간에 죄를 잡고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이제 저가 예수님이 11위 7장 27절이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을 세웠거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크루시파이 되셨단 말이에요. 절규를 하시면서 구속자 걸렸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없어서 물러가게 없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시면서 구속사 걸리니까 다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뤄놨는데도 아직도 2000년이 지난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말끔히 끝장낸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뭐래요? 하나도 없단단 말이에요. 어디서? 불교에서? 모슬렘 교도들이? 힌두이즘 섬기는 자들이? 따오이즘 섬기는 자들이? 누가 하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누가 그래야?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송두리째 다 뭐 하는 거야? 다 부정하는 거잖아.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개탄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하노니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의 신은 배어 저의 마침은 뭐라 했어요? 멸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죄인의 죄는 결단코 나음서 1장 3절에 보면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그래서 망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25장 46절에 보면 그 죄인들은 뭐가 돼요? 영벌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터널 댐네이션에 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죄악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놨는데도 아직도 의인은 없나니 말이가 하나도 없대요. 법의 피를 흘리니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셔서 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하실 때 누굴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그 죄의 문제를 말끔히 뭐 하는 거야? 해결하는데 2000년 동안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뭐냐면 하루 만에 해결해버려요. 그게 오늘 어디에 나온다고?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레위기 25장 8절 다시 갑니다. 9절 다시 갑니다. 7월 10일은 석제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볼지며 나팔 소리 내니까 막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나팔을 7월 10일 날 부은다는 얘기 아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하니까 나팔이 만일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했거든요. 전쟁이라는데 나팔 소리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추침 나팔의 의미가 있고 기상 나팔의 의미가 있고 워닝 사인을 줄 때 경고 나팔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만약에 취침 나팔을 불어버려. 어떻게 되는 거야? 아군 전멸시키는 거예요. 예.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뭐야 되는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줘야지, 분명하게. 세상에서 내가 한국 사람들 의미 없는 얘기를 할 때 이 아이는 막 뭐 하지 말라래요? 지금 너무 심했다. 개나 발은. 나팔 불지 마라 이놈아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나팔이 육신의 트럼펫 사운드가 아니야. 계시록에는 7 나팔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니까 7째 나팔 소리는 하늘에 큰 음성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5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목소리를 뭐같이 날려내는 거야? 나팔.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야? 그게 나팔 소리요.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 중에 죄과를 고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어디서? 전국에서 내리는 얘기요. 자 보세요. 본문이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그러니까 요 나팔 소리는 언제 내는 거요?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7월 만에가 10일 날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팔 소리는 트럼펫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라는 얘기야? 맞아요. 사람의 음성인 거예요. 내 목소리를 뭐하라 그랬어요? 나팔같이 날리라 그랬잖아요. 2000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단 말이야. 예수님은 결기를 하면서 구속작을 이뤘는데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걸 7월 10일에는 뭐하래? 무슨 일? 속죄일이라는 건 죄를 속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7월 10일은 나팔, 속죄일이니 너희는 전교에서 나팔 소리를 이렇게 내라!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제가 지금, 블로업을 할까 말까? 할까요 말까요? 아이, 아멘 했으니까 해야 되겠어요.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지. 그 나팔 소리는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까? 여러분 귀에 다 들렸습니까? 그럼 여러분 귀가 전국이야. 이거를 언제? 7월 10일 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말끔히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하루 만에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뭐가 있느니라?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죄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라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 말하는 얘기가 10일이라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여호수 앞에 세운 뭐를 통해서? 한 돌을 통해서. 아, 돌이 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돌이 입이 있나 어떻게 선포를 해요. 성경에 말하는 돌도 이게 전부 사람이요. 하나님도 돌로 비유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반석이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돌이래. 돌은 돌인데 무슨 돌? 머릿돌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리띠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돌이란 말이에요. 산돌. 그러므로 너희도 산돌인 예수님같이 산돌이 했더니 교정시켜줘요. 저도 그래서 산돌이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 무거운 돌로 비유를 했는데 사면 국민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무거운 돌을 들라래. 들라래다 전부 허리 부러져.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돌은 들리는 돌이 아니요. 무슨 돌은? 맞아요. 예루살렘 거민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억만금을 세상 모든 것 와서 들라려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은 그 신앙이 꿈쩍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억만금이니까 얼마야? 예? 억만금이니까 얼마요? 재물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언제나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 저한테 한 빌리언이 아니고 빌리언 달러 줄 테니까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인원이 몇 명 됩니까? 3만 명 모이거든요. 그러고서 자기 교회로 초빙한다라서 가야 안 가요? 예? 빌리언 정도가 아니고 이거 미국 땅덩어리 다 줘도 안 가. 그런 데는 귀머거리들 앞에 나가서 소리 이렇게 고래고래 질러본들 누구 맘만 상해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맛있게 양념을 해가지고 하고서 하면 이렇게 딱 넣어주면 맛있게 예배 때마다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안에 그냥 살이 토실토실 쪄가는 그 모습에 양들이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쪄가는 그 모습에 말씀을 들려보려는 거지. 말씀을 들려보려면 목이 토더라고 했는데 양들이 뭐가 되는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마디가 그냥 갈비뼈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같이 드러나면은 그 맛이 나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아주 포등포등한 정도가 아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어린아이 살보다도 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버드 아니라 해레빌 나와도 하버드 총장이라도 인격이 안 갖춰질 수가 있고 국민학교도 엘레멘터리 스쿨도 못 나와서도 인격을 잘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격인, 진짜 격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무슨 격이 있냐면 영격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이 축복의 천란한 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리는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면서 나팔소리가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하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정잠이 없다는 말이 나팔소리를 내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 앞에든 한 돌을 통해서. 이게 돌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이 한 돌을 믿어야지 세상 끝날에는 이제 급절 심판을 피하게 돼 있어요. 신앙인의 말세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만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또 누굴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냐면 요 한도를 만나야지 뭐가 되는 거야? 예, 급절 심판을 피하게 됐는데 한도를 만나려면은 한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거기 가서 만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 돌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돌인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 알라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심판은 전부 뭐냐면 급절 심판이에요. 급절 심판. 70억 인구가 그냥 촥 그냥 4분의 1씩 그냥 추려간단 말이에요. 각중에. 이 한돌의 7눈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죄악을 만약에 하루 만에 지는 거예요. 이 한 돌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놨는데 안 믿었잖아요. 여태까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죽을 놈의 죄인이라 하잖아요. 단상에서. 주의 종이 벌레만도 못한 종이면은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은 무슨 죄인이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반 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는 의인이야 당당이라면 밖에 나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가서 나는 의인이라고. 대반 삿대질이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셔요. 하나님은 의인의 신앙만 인정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돌에 뭐 하는가? 한 돌이 혼자 하는 게 아니요. 한 돌에 뭐야? 7눈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전국에서 나팔 소리 내는데 한 돌에서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 뭐야? 7,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8 나팔 소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뜨는 뭐 육신적인 또 한 돌에 눈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눈 있으면은 비즈니스 안 하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돌 있는데 돌에 눈이 몇 개요? 7개가 있으면 눈이 껌뻑해. 1, 2, 3, 4, 5, 6, 7 있는데 1, 2는 껌뻑할 때 여기는 눈을 뜨고 여기가 껌뻑할 때 여기서 중간에서 눈 뜨고 이런 뮤직하는 같이 일출문 같이 오케스트라 같이 그러면서 보여드리는 거 나라마다 대륙마다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나라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보세요. 한 돌에 7 눈이라 그랬잖아요. 실험 한번 해봐. 주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눈이 몇 개입니까? 하고 실험 한번 해봐요.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거예요. 힙증 팔고. 응?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요? 이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둘이요. 이러는 거. 왜 둘이냐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뭐라는 거? 사람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지었으니까 사람의 눈이 몇 개야? 둘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다? 둘일 것이다. 둘이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스스로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푸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푸는 거예요. 스스로 억지로 풀다가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은 뭐라는 거? 멸망이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눈은 빛이라 그랬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7은 여호와의 눈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 거예요? 이 7은 여호와의 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은 눈은 선지자요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보내는 7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뭐인가 하루 만에 제하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얘기야? 7월 뭐라는 얘기야? 10일 날 전국에서 나팔을 불게 된단 말이야. 기독교계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 전도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때 이전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제50년을 거룩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말해서 50년을 신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잡으세요. 신년이 되면은 다 뭐냐면 원래 주인에게로 귀속이 돼. 노예가 있었으면 노예도 만약에 팔았단 말이라면은 50년이 되면은 원래 노예 주인한테로 다시 귀속이 돼.
토지를 팔아먹었단 말인데 50년이 되면 판 그 원래 주인한테 다시 귀속이 되는 거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다 원래 주인한테 다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후미 13절을 보세요. 본문 후에 이 희년은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또 이웃의 손에게 사고하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희가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희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그 값을 적게 할지니리 곧 그가 그 열매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은 비싸. 근데 연수가 가까워진다면 50년이 가까워지면 뭐가 되는가? 헐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수가 끝나면 원래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래 주인, 온 피조세계 주인은 누구요? 뭐 이 땅은 미국이 여기 영국이고 불란서 독일이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뭐 받으래? 비자 받으래.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 근데 원래 주인은 누구라는 말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하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주인한테 다시 귀속이 되는 거 반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정하지 말며 수술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다리지 않는 포도를 거두지 말며 50년은 희년이니까 너희는 농사 짓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면 뭐 굶어 죽나? 손가락 빨고 있나? 어떻게 되는 얘기요? 예? 그래서 6년째가 되면은 안식년 동안 일하지도 않고 먹고 살게끔 하나님의 3배 소출을 허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오늘 본문 후미에서 20절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5장 20절. 홍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않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정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한 절로 맺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오늘 본문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해서 희년 50년은 거룩하단 말이야. 희년이 너희에게 뭐라는 말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뭐가 되는 거야? 성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안식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못 한단 말이야.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분을 못 삼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신년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또 누구도 안식하시요? 주님도 안식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6일날 하고 7일날 해가지고 안식한단 말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본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한 주일날 예배 보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없고 다 저주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 생각이야? 하나님도 안식 안 하는데 뭐 저희들이 안식해. 예. 저주는 저희들이 내리나?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가서 안식하시고 또 누구도 그때 가서 안식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그때 가서 안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뭐니라? 주인이라. 무슨 안식일? 천년 안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돌이 추하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런데 세상 끝나려 보면은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뭐가 되냐면 첫 열매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아 의인으로서 당당히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서 1000년 동안 뭐하고 왕노릇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돌의 7눈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